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이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조카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세종 꿈의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현승원 전도사님, 우리 각 멀티교회를 지금 순회하시면서 주일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글로리 채플로 오셨습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이 시간 현승원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환대해 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글로리 채플 처음 왔는데요. 예배 너무 좋고 정말 은혜 가득한 곳 같습니다. 저는 세종 꿈의 교회와 처음으로 인연이 된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있는 믿음 행전이었습니다. 그때 와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은혜를 나누고 나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 뭐였냐면 이런 교회를 섬기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쩌다 저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인연도 없고 연고도 없는 곳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글로리 채플 처음 와서 여러분과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희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때 나왔던 내용에 이어서 제 뒤에 그동안 이어졌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내용 가운데 주셨던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선교지를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선교사님을 후원하며 선교 사역을 했기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 바로 어떤 거였냐면 학교를 짓고 학교를 세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학교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학교를 막 세우고 어마어마한 열정이 불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교를 짓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헌금을 하고 1, 2년, 2, 3년에 걸쳐서 학교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의 전체 인원이 한 200명에서 250명 들어갈 수 있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처음으로 입학생을 모집했을 때 들어온 인원은 고작 8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략이 뭔가 잘못된 걸까? 뭐가 문제가 된 걸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2호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호에 가나의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간이 한 2년, 3년이 지나면서 학교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는 이 학교를 분명히 중학교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현지의 필요에 맞게 초등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초등학교로 운영되든 중학교로 운영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리고 복음만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무언가 서운함과 걱정, 염려, 근심, 무언가 삐걱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호 학교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학교 짓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임대 사업하는 것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 지을 때마다 들어간 재정이 거의 5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3호 학교를 시작했는데 3호 학교는 카메룬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해도 학교가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되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1, 2, 3호 학교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제 안에 어마어마한 염려, 근심, 걱정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재정적으로 도와줄 필요는 전혀 없고 기도만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어떠한 것도 제대로 제 생각과 계획에 맞게 진척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NGO 담당자들과 수십 번 수차례를 미팅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거 어떻게 된 거냐를 깐깐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사업을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체계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건지를 계속해서 챌린지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해서 얘기한다 한들 그 현지의 상황 자체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계속해서 제가 이 사람들을 쪼고 이야기할수록 현지에서는 저를 오히려 악독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 같은 그러한 경험이 크고 작든 아니면 액수가 높든 낮든 어떠한 식으로도 비슷한 경험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첫 번째, 오늘을 무너뜨리는 걱정을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지만 6장 25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염려하지 말고 그것들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숨과 몸처럼 가장 중요한 걸 주신 분이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 역시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것들을 후원할 수 있게끔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모든 것까지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것보다 덜 중요한 것도 반드시 행하신다는 걸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저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연도가 돼서 1호 학교의 학생들이 8명이 아니라 이제는 200명을 보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인원은 역시 10명 정도였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호 학교에 대한 방향성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3호 학교는 역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것 자체가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며 실제로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것보다도 덜 중요한 것 다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멈추라고 말했지만 제 안에서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다음 절인 마태복음 6장 26절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뭐라고 합니까? 공중의 새는 무언가 저축도 안 하고 저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는데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그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더 귀한 너희들은 내가 가만두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의 마음을 내가 받고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귀하게 여기기에 그것들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를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그것들을 놓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걸로 계속해서 너무나도 많은 재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꽉 쥐고 있었던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자기 객관화였습니다. 바로 이게 옛날 분들은 표현할 때 네 주제를 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은 자기 객관화, 조금 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메타인지를 똑바로 시켜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자체 상황이 어떻고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라는 거였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6장 27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제가 염려한다 한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뒹굴고 자고 자빠져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했던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전심을 쏟고 전력을 쏟고 재정을 쏟고 제가 시간을 다 쏟았는데 더 이상 제 안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기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 한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실상 걱정하고 고민한다 한들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제가 그때 더 이상 수십 번을 미팅하고 수십 번을 으름장을 놓고 압박을 하고 현지에 있는 거 자료 갖고 와라 뭐 해라 아무리 해도 진척하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제 안에서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그만하기로 결정하고 그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단체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당시 편지 내용입니다. 선교 방식은 어떤 거냐면 가서 살면서 그냥 마음으로 전하고 전 이런 게 너무 싫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방식이 저의 선교 방식이었고 전을 위하여 재정을 투입하고 시간을 쓰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신 말씀 뭐냐면 이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 그만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편지나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하지 않고 하나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냥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더 이상 보고 안 하셔도 됐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제 주제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제는 제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만약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애를 써서 무언가를 이루었다 한들 하나님이 했던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들에 백합화가 있는데 그 백합화가 예쁜 옷을 입고 너무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옷감을 짜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는데 너무 예쁜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들을 했고 그러한 엄청난 업적과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솔로몬이 입었던 옷과 화려한 의복이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서 무언가를 입어서 한들 하나님이 건들지도 않는 것,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게 한 것보다도 못 미친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이어서 6장 28절에서 29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가 입은 것이 이 꽃보다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모든 전략을 짜서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끔 마케팅을 짜고 컨텐츠를 만들어 갖고 모든 걸 기획했는데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 해서 이번엔 100% 성공이다라고 기획했던 것이 쓰러지고 망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건 뭐였냐면 나에 대한 객관화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도 수명을 늘리거나 키 한 자도 늘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 걱정하고 근심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낸들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들에 핀 백합화 그거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업적을 해낸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 것보다도 더 별 볼일 없고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우리 안에 있는 오늘을 무너뜨리는 걱정과 근심 그리고 서운함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이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걱정과 근심을 그냥 내려놓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알기에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내일을 세워주시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걱정과 근심을 멈추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설립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그동안 느꼈던 거, 서운한 것들을 중단하고 이제 내일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그동안 쏟은 재정, 내가 그동안 했던 거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분명히 영혼들이 돌아오게끔 하려고 했는데 라고 했던 모든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 안에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때 말씀하셨던 건 어떤 거냐면 바로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과 이 필요와 그 다음에 현지의 상황과 내가 모르는 것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방인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자기를 계속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염려나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내일을 세워주시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 아시죠? 이것들에 대한 필요와 하실 것들과 제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하나님 거기에서 더 필요한 것들을 아시죠? 라고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일을 세워주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려놓고 나서 제 안에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갔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그 내일을 세워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진짜 걱정과 근심을 완전히 떨쳐내는 이 서운함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고민하는 이 마음을 떨쳐내는 그 방법과 비밀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이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명설교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요 걱정하고 근심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떨치려고 한들 떨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객관화가 돼서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또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솔로몬과 같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게 둔 것보다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라고 해도 걱정과 근심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해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은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일을 세워주시는 믿음을 어떻게 갖냐는 거죠. 그 방법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학교는 제가 원했던 것도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과거에 비슷했던 일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뭐라고 합니까? 홍해를 걷는 게 나라고 하죠.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을 살린 게 나다. 광야 40년에 너희를 먹인 것이 나다라는 얘기를 왜 계속하십니까?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이 무언가가 기억에 장애가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얘기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 기억들을 통해서 오늘을 향하여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어떻게 구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저의 사업 스타일은 주 7일 몰빵 스타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생각하고 자기 전까지 생각하고 꿈에서도 회사가 나와요. 근데 별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행복해. 아침에 일어나면 또 회사 생각이 잘 때까지, 뭐 교회만 갔다 오면 또 회사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직원들이 죽으려고 해요. 뭐만 있으면 연락 와갖고 생각만 나면 이거 어떻게 저거 어때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을 제가 어느 정도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시간으로서 유치부 유아부를 못 섬긴다. 나는 고등부를 섬길 수가 없다. 나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재정으로 필요한 걸 다 한다. 그것도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중등부에 어디 의자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5, 600만 원이래요. 바로 계좌이체. 오늘 우리 교회 어디 뭐 마이크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수리공사 보수를 거의 웬만한 걸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는 거 알죠? 그러니까 저는 시간은 절대 못 뺀다. 그리고 MBTI도 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극제의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칼 같고 지금도 벌써 일정이 아주 빽빽하게 거의 뭐 내년 1월 달까지 다 있어요. 언제 뭐 그러니까 시간은 저는 도저히 타협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T 성향에다가 J가 만나가지고 아주 냉철한 그러한 사람이 학교를 갔다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줬는데 지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저한테는 힘들었겠습니까? 원래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주님의 은혜인 사람은 그 별로 안 힘듭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말도 편하게 하더라고요. 은혜로 하시죠. 여러분 저는 은혜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혜로 하시죠라는 사람한테는 더 체계적으로 일할 것들을 말씀하시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계속 내려놓으라고 각각에 맞게끔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건 어떤 거냐면 과거에 그때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재정이 생겼을 때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세우고요. 이것도 하고 뭐 교회에 뭐 그 건축을 하는데 뭐 그 건축비도 거의 다 되고 뭐 별거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정은 오케이, 시간 노 명확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막 유아부서 섬기고 이런 분들 뭐 존경스러웠어요. 난 저거 죽어도 못한다. 왜냐하면 빨리 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좀 명확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선교지에 가라는 거예요. 못 가요. 절대 안 돼. 이건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제가 믿음 행전 때 나눴던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 짚었습니다. 아마 저 친구일 겁니다. 저는 선교 재정 보내는 거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돈만 벌려고 하냐? 아니 보내는 선교사다.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갖고 보내는 선교사 갖다 붙여갖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고 후원하는 선교사지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가라는 거예요. 단 이틀도 못 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단 이틀도 딴짓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면 막 성공한 사람 자서전 보면 뭐 완전히 회사에서 먹고 자고 침낭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한테 시간을 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갖고 임원들을 불러갖고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시간을 빼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냐 했더니 다들 걱정하는 표정이 우리가 그래 본 적이 없어. 너무 고민된다. 안 될 것 같다. 계속 얘기하는 또 설득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첫 선교지를 진짜 거의 한 5년 만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놀라운 소식은 뒤로 들었는데 한국에서 우리 임원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그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선교지부터는 너네들 다 같이 간다. 그래서 다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완전히 다 난이도 극상인 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뭐냐면 지나가다 보면 선교지 같은 데는 막 흙탕물 막 똥물 막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양말도 벗고 가야 되잖아요. 다 양말 어떻게 건너가요? 빨리 건너가라고. 그냥 해서 막 같이 가고 그러면서 그때 은혜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한 지체들과 임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이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 일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던 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내가 시간으로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였는데, 그때 나는 재정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계속 재정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도 나는 비슷한 게 아닌가. 딱 해놨어요. 100호까지 짓기 위해서 이 정도 액수가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할 때 팍팍 보내서 학교 져갖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들어오는 놀라운 설계가 있었어요. 남들은 얘기해요. 와, 그것도 대단한 거다.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전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것들이 막히고 진행이 안 된 과정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도 그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에 있는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불이 내려왔잖아요. 비가 내려졌잖아요. 승리하고 나서도 쫓기는 과정 가운데 그 안에서 했던 겁니까?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는커녕 끝났다. 그런데 뭐예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몰려오고 난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더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할 일이 남았다. 그리고 위로를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에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다음 할 일을 얘기하면서 다음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뭐였습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 기름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정권 교체를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금의 북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키고,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게 있었다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 이 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거 대단한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너의 몸으로, 너 자신으로 선교할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또 시작됐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저는 기부하고 나눠주고 이거에 최적화된 사람인데 뭘 제가 합니까? 들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와중에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시간을 내서 성경 강의를 촬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까 우리 구독자입니다라고 누가 인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주시고요. 네. 현승원 TV로 성경, 저는 신학도 전공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거를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선교가 이루어지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메일이 와요. 근데 이거 수메르 문명인가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과거에 제가 봤던 책에 있는 거 성경이 베낀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메일로 엄청 오더라고요. 진정한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요거까지지 시간은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더 큰 스케일로 탄자니아의 마을에 수천 명이 복음을 듣고 할 수 있게끔 수십억의 재정과 예산을 세팅해서 사람들을 모아갖고 마을을 자립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도 있지만 어디에 더 크냐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들, 20, 30, 40대 사업가들이 한 50명이 모였어요.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고액 후원자로 돈을 많이 들고 다들 왔거든요. 한 명당 1억씩 약정을 하고 나서. 근데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들을 전도해라. 믿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온전히 사업하는 거에만 몰두해 있어서 하나님과 어느 순간 관계가 너무 멀어졌어요. 그런 사람들만 거의 족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신앙 회복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바뀌니까 정말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러다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다가 신학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신대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심을 다해 열심히 섬기고, 여러분의 있는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이 글로리 채플에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기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서운함과 불안함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들에 대한 중단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야. 중단해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것들을 구하기 시작할 때 염려와 걱정이 멈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어떻게 그날로 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염려를 내일로 가져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안 됩니다. 또 생각납니다. 또 걱정합니다. 또 염려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그것들을 오늘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결하면 멈춰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잖아요. 해결하면 뭐예요? 다음 염려 근심이 또 생깁니다. 해결하면 다음 염려 근심이 또 생깁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그 다음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저희 가정은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염려 근심이 없었는데 그 다음 교회는 더 심각했습니다. 또 옮겼어요. 거긴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 무언가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서운함과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과 이런 것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바울은요 옥중에 갇히고요 매맞고요 돌로 사람들이 던지고요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전도를 할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멈추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에 있는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는 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인생을 살라고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겨가면서 죽을 위기를 계속해서 넘겼습니다. 그에게 염려와 근심, 억울함, 분함,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건 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물러가라 해도 그 안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으로 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한 분이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편 2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도전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오늘의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억누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억울함과 서운함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가 멈출 수 있는 거, 그 일이 해결된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일이 정리된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멈춰져라 한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멈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근심한다 한들 키 한 자도 수명 한 1년도 우리는 연장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염려를 해서 무언가를 해낸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 것보다도 훨씬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내일을 세우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믿음을 세우고 나가냐, 어떻게 염려와 걱정을 멈추냐,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든 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이걸 통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1호 학교는 학생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호 학교 가나도 하나님 믿는 아이들이 많이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호 학교 카메룬도 이제 곧 완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몰돼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사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이 시간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한 번 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믿음 다하여 아멘.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한 번 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며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국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시간 내려놓읍시다. 내일을 세워주시는 믿음을 취하십시다.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분함과 서운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언가를 발버둥친들, 여러분, 우리는 키 한 자도 그리고 수명 한 그릇도 우리는 더 넓힐 수 없고 늘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여 해결한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신 것보다도 훨씬 못 미칩니다. 오늘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을 무너뜨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가실 그 내일을 세워가는 그 믿음을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세워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지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모두 다 무너지며 내일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것도 제가 원하는 방식들이 딱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너희들을 초청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던집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 인생 살기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오늘 많은 염려와 근심과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서운함과 분함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오니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오늘 가져온 걱정과 근심과 서운함과 억울함과 분함과 질투와 시기와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결정한 것을 이것이 내 힘으로 낼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들을 못한다 하기를 솔로몬의 모든 것들을 했던 영광이 백합과 레베카보다 아무것도 못했는 걸 보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을 세워주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임을 내가 이 시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신 유일한 해결책, 내가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하고 싶은 섬김,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가정에서의 삶,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갖고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힘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초점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에 초점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마음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바라봤던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그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오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그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 가운데 선수가 맡았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그 선수가 내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염려와 걱정과 서운함과 억울함과 분함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풀려고 우리는 길을 쓰고 노력하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것들을 염려한들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리하여 아무리 한다 한들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을 얻는다 한들 들의 백합화보다 못한 그 해결책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관심과 집중을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환경과 사업장과 우리의 캠퍼스와 일터와 모든 곳에서 우리의 문제와 억울함과 서운함과 걱정과 근심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추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막혔던 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견고하게 쌓였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힘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걱정과 염려로 해결하려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며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 채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